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매 잠깐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모니터 베이스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참 잘 오셨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주목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폭염에 아주 인기를 끄는 냉방 가전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풍기입니다. 아니, 선풍기 하면 웬만한 가정에 한두 대씩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새로운 제품의 선풍기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대에 10만 원 이상씩 하는, 비싸게는 50만 원을 호가하는 아주 비싼 외산 선풍기들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선풍기이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선풍기 날개 하면 몇 개 정도 달려 있습니까? 선풍기 하나에 3개, 4개. 3개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옛날 시대에 사셨던 분들이고요. 4개면 그래도 좀 최근에, 아주 최근이면 한 5개 정도로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선풍기 날개 하면 3개에서 4개 정도 달려 있는데,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 달린 선풍기의 날개는 이제 날개가 면적이 커서 아주 센 바람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3개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람 자체가 거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풍기 날개를 적어도 7개, 많게는 14개까지 단 선풍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이 선풍기의 날개가 많으면 이제 면적은 좁아서 바람의 세기는 조금 약해지긴 하지만 대신 끊임없이 바람을 돌려서 보내기 때문에 바람의 질감이 아주 부드럽다고 합니다. 실크 에어, 아주 부드럽게 바람. 제가 14개짜리는 아직 안 맞아봐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언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람이 그렇게 오니까 이 바람이야말로 참 좋은 바람이다. 그래서 이제 인기를 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날개를 많이 하는 선풍기에서 아예 날개가 없는 선풍기도 있습니다. 이게 바람 흡입구와 이걸 돌리는 스크류 같이 생긴 이 임펠러라고 하죠. 그런 부품과 모터를 결합해서 이제 바람을 날개 없이 또 만들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 선풍기의 그릴, 이 철망이 있는데 이 철망의 두께를 아주 길게 두껍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선풍기의 이 철망 앞으로 바람이 나가는 이 그릴이 두꺼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바람이 직진성을 띄어서, 이게 보통 선풍기 하면 바람이 사방으로 퍼지는데 앞으로 쫙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같은 거를 잠깐 키면 이제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올 때 이 시원한 바람을 이쪽에서 아주 쏘면 이 그릴이 두꺼운 선풍기가 쫙 직진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찬 공기를 저 방 구석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꺼운 그릴을 만들어서 그 생산한 선풍기를 가리켜 서큘레이터다,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서큘레이터도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서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선풍기 하면 우리나라의 큰 가전 회사, 삼성과 옛날에 금성, LG죠. 이 두 회사가 회사 초창기부터 만들었던 아주 주력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풍기가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두 회사에서 더 이상 선풍기에게 수익을 거둘 게 없다, 선풍기에 더 이상 선한 게 없다, 그래서 단종을 시켰죠. 그런데 선풍기를 바라보는 발상, 선풍기를 접근하는 이 접근의 관점이 달라지니까 기존에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선풍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생각이 기존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던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 서귀포에서 2018년 제주국제관악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독일의 아주 젊은 호르니스트인 펠릭스 클리저라고 하는 분이 와서 아주 신선한 경험을 우리 한국의 관객들에게 선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호르니스트는 이제 호른을 연주하죠. 금관악기인데, 호른하면 보통 왼손으로는 이제 이 음정을 맞춰서 음의 높낮이를 조정을 하고, 또 오른손은 관 안에 손을 넣어서 이제 소리를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해서 음색을 이제 조절합니다.
근데 이 펠릭스 클리저는 어떻게 이 연주를 하냐면 왼발 발가락으로 이 호른을 불고요. 또 고정 받침대에 호른을 세운 다음에 오른손 대신 이 굳은 살이 박힌 입술과 호흡만으로 은빛깔을 바꿉니다. 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특이하게 연주하느냐? 그것은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죠. 보통 이런 상태면 주변 사람한테 참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안 된다, 무슨 악기냐, 더구나 호른이냐, 두 팔로 하는 거다, 포기해라. 얼마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17살에 독일의 아주 명문 음대인 하노버 국립음대에 당당하게 입학해서 졸업을 했고, 이후에 이 독일의 유명한 이 베를린 클래식 음반사에서 꿈이라고 하는 앨범을 출시했는데 이게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기하게 연주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상급의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주변에 익숙했던 비난의 소리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그 신선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이분이 4살 때 어디로부터인가 호른 소리가 들렸고 이 호른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이후로 두 발로 호른을 붙잡으며 호른에 푹 빠져 살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을 묵상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정말 장엄하지만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익숙했던 삶의 환경으로 들어가면 절대 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뭐 복음, 그 소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꼭 듣고 생명을 얻어야 할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듣는 장엄하고도 비밀스럽고도 신비로운 이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소리가 선포되는 자리로 초대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똑같은 소리지만 삶의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예전에 예수 믿어보라는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지만 인생의 깊은 어려움과 광야의 터널을 지날 때 그 소리는 다르게 들립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의 소리를 우리의 일상의 소리에 묻혀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듣게 하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장엄한 선포를 한 이후에 그 다음 2절부터 이 복음을 듣는 장소로서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로 이 복음을 소개하며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자,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 신비로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이제 광야에서 선포되는데 광야에서 선포되는 것이 우연히 그냥 광야에서 쫓겨 광야에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광야에서 선포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기록하고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나나주 기역 밑에 보면 기역의 말 3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말라기 선지자가 선언한 예언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데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자, 내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심부름꾼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심부름꾼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다음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와 이사야의 선지자의 이 두 예언은 일맥상통합니다만 이 두 각각 다른 선지자의 글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강조점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3절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때 온전히 그 길을 준비하며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왜 광야입니까? 광야에 가면 세상의 모든 익숙한 소리가 단절됩니다. 조용한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 있으면요, 이 환경의 마음과 주의를 빼앗겨서 복음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이제 인터넷의 음원 중에 하나가 백색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ASMR이라고 그러죠. 이 백색 소음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에서 도저히 공부할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그 이제 백색 음원을 찾아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서울대 도서관 공부 소리. 그럼 누가 가서 서울대학교에 가서요, 도서관에서 2시간 반 동안 그냥 녹음기를 틀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가면은 책장 넘기는 소리, 뭐 문 여는 소리, 또각또각 걸어가는 소리, 뭐 그런 소리가 2시간 반 아무 의미 없는, 도서관에서 녹음한 소리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할 때 딱 그걸 틀면 내가 지금 도서관에 있지, 나름대로 착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익숙한 소리를 계속 틀어서 거기에 계속 머물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익숙한 다른 소리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부르겠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단절된 그 소리로. 근데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사야 40장 3절에 미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고된 말씀인데, 이사야 40장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13쪽입니다. 1013쪽. 우리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여러분 이사야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부 66장 중에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죄악으로 인한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노래하죠. 그래서 계속 심판을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회복시킬 것을 66장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의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제2 이사야로 나뉘는데, 그 제2 이사야의 첫 시작이 40장 1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며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나서 3절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텐데 그 구원의 역사가 광야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길이 어떠냐면 3절에 사막에서 난 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큰 길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출애굽기의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죠.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어디로 곧바로 인도했느냐? 홍해를 지나자마자 광야로 지나갔습니다. 왜? 광야에서 다른 소리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도록 하기 위해. 원래는 제일 단기간, 최단거리로 간다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지중해 해변길을 쭉 따라 올라가서 블레셋 평야를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최단거리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 출애굽기로 가셔서요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02쪽입니다. 13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블레셋 백성들이 막아서서 전쟁을 하면 그들의 소리에 압도돼서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왔던 곳으로 돌아가. 그러면 엄마나 무서워. 그리고 그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리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독립 국가를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게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됐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갈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새로운 소망의 사건으로 주목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이제 동원해서 솔로몬 시대와 같은 어마어마한 큰 규모로 현재 지금 예루살렘 그 성벽이 있는 그게 옛날에 헤롯 때 세운 이 예루살렘 성터입니다. 헤롯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가 회복되죠. 제사가 회복되면 제사함의 역사가 있고, 제사함의 역사가 있고 제사가 있으려면 제사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독계열에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을 세우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보면서 뭘 떠올렸냐면, 예전에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스가랴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 그 일을 주도했죠. 그런 역할을 바로 헤롯 대왕과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이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하나님께서 성전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새로운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석연치가 않은 겁니다. 먼저는 헤롯 왕이 너무 로마랑 친해요. 때로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재가를 받아서 다시 권력을 강화하면서 이 유대 지역을 아주 강력하게 통치하게 되고요. 또 크게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삶들은 더 힘들어지고요. 세리들은 더 이 세금을 폭리를 취해 가지고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게다가 대제사장 가야바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 때 성전성화 사건이 있었죠. 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매매하는 자들, 사실은 성전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가야바의 제가로 허락으로 이런 상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행위를 하면 이 세금을 이제 가야바에게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가야바의 재정을 불리고, 또 헤롯 대왕은 철권 통치를 하면서 로마에 가까이 가고, 그러니까 두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상적인 제2의 출애굽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헤롯 왕은 원래 출신으로 하면 유다 다윗의 후손의 정통 출신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는 에돔의 후손이 세운 왕국인데 거기 출신의 정통 유대인 왕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부인은 유대 왕가의 사람과 결혼했습니다만 정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헤롯과 가야바에 대한 이 이상적인 기대가 그 당시에는 서서히 금이 가고 무너지는 시대였던 겁니다. 자, 이럴 때 더 이상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아니다, 빛의 자녀들이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의 자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따로 나와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빛의 자녀들의 모임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들을 에스네파라고 합니다. 에스네파가 유대 광야에 지금 이제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거기서 자신들을 정결케 하며 자신들이 먼저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날마다 모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쿰란에 가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무너질 때 로마 군사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싹 밀어버리는데 이때 다른 건 몰라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성경 두루마리는 없앨 수 없다. 파괴되는 걸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10개 이상의 많은 동굴에 이 두루마리, 성경 사본 두루마리들을 숨겨놨습니다. 이게 오늘날 쿰란 문서 사해 사본 두루마리라고 해서 성경 연구에 1947년에 발견되는데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됩니다. 어쨌든 이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빛의 자녀로 활동을 하면서 날마다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광야 지역이라서 이제 물이 별로 없어서 그 지역은 1년 강수량이 100mm입니다. 우기 때 짧게 오는데 팍 쏟아지죠. 그래서 그때 비가 쏟아질 때는 와디라고 하는 건천을 통해서 막 이제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고 정결탕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일을 마치고 그날 정결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옵니다. 지금도 가면 그 정결탕이 그곳에 여러 개가 있는데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오는 계단이 다릅니다. 왜? 내려가다가 서로 부딪히면 정결한 게 오염될까 봐, 부정한 것 때문에. 서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통로가 다르게 해가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걸 했습니다. 이렇게 깨끗게 하는 건 그냥 한 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5절의 예언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에스겔서 36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1208쪽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 구약성경.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하나님이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5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어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리고 우상에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면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그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완전히 변화된 새 마음을 주실 것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변화가 돼서 27절에 보면 너희로 내 윤리,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이곳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탕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닦고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종말에 하나님의 제2의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이들의 이제 거주지에 이 터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발굴해 보면 거기에 대추야자 씨 그리고 쥐염 열매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쥐염 열매는요 다 익으면 새카맣습니다만 나무에 보통 달려서 익어가기 시작할 때 보면
쥐엄 열매의 이 열매가 꼭 녹색인데 녹색으로 이렇게 돼서 메뚜기 몸통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쥐엄 나무를 뭐라 그러냐? 로커스트 트리, 메뚜기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더라도 이게 비슷합니다. 쥐엄 나무 열매를 하루빔이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로 메뚜기를 하가빔이라고 합니다. 하루빔, 하가빔 비슷하죠. 그래서 메뚜기 나무에 달린 쥐엄 열매, 메뚜기를 따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쥐엄 열매를 먹으면 이게 냄새는 좀 노리꼬리하지만 맛은 또 달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먹었던 대추야자를 보면 이 대추야자가 아주 달거든요. 광야에서 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인데 여기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었다고 할 때 이 석청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야생 벌꿀에서 나오는 석청이 있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이 유대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의 꽃이 잘 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연 석청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 다음에 석청을 또 뭘 갖고 석청이라고 얘기했냐면 과일 시럽을 석청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일 시럽은 무화과나 아니면 대추야자의 단 열매 과육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석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쥐엄나무 열매와 석청, 대추야자를 먹으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네파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이 이 에스네파 사람들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게 메뚜기와 석청일 수도 있지만 쥐엄나무와 대추야자일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세례 요한은 에스네파의 영적인 유산들과 전통에 많은 영향을 받고 여기에 한때 몸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죠.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여기 그냥 광야로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3장 1절은 여기를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의 이 지중해에서부터 중앙산지 가운데에 관통하는 큰 산맥이 있는데 이게 중앙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평야로부터 해서 구릉 지역 셰펠라 언덕을 지나서 쭉 위까지 올라가면 중앙산지에 중요한 고대 성읍들, 예를 들면 해발 800m의 베들레헴, 740m의 예루살렘, 그 위에 베델, 실로, 이런 이 고대 성읍들이 쫙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동편으로 넘어가면 이게 급격하게 경사가 내려가면서 해저 400m의 사해까지로 쭉 내려갑니다. 요단강 계곡하고. 근데 이제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태까지는 고온다습 비슷하게 오다가 급격하게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강원도의 이 높새바람처럼 고온건조한 바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고온건조한 바람이 지나면서 여기는 풀 한 폭이 살기 어려운 광야 지역으로 확 바뀌는데 여기를 이제 유대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 광야의 사해 북서쪽에 이 에스네파의 쿰란 공동체가 있었고 세례 요한은 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를 주는 게 이 에스네파가 시행했던 정결탕에 몸을 담그는 것과 유사한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네파는 날마다 자기를 닦았다면 여기서는 단회적으로 한 번 세례를 베풀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 죄 용서를 해줬다는 게 아니라 원문을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세례라는 뜻입니다. 죄 사함에 이른다는 건 이 세례로 죄 사함을 완전히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회개해서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서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하는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 세례를 받으면 내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죠.
정결한 마음으로 씻고 그 다음에 이 준비된 상태로 누구를 맞느냐?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한데, 회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은 여러 번 돌이킬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돌이키면 되죠. 그래서 회개도 단회적으로 완전히 주 앞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준비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서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제2의 출애굽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세례가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여기 보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요단강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에 제사장과 제사와 죄사함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굳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 광야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마저 다 세례 요한에게 갔다라는 건 뭐냐? 그 당시 헤롯 대왕의 친로마적인 성향과 부패한 성전 시스템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걸로도 희망이 없다라고 서서히 좌절하며 새로운 제2의 출애굽을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중심에서가 아니라 저 변방 유대 광야에서 신선하게 외치는 소리가 선포가 되자 잠자던 백성들의 영혼이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일어나서 세례 요한에 나아가 제2의 출애굽으로 이끌 우리의 죄사함과 문제를 해결한 메시아에게 나아갈 준비,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 나오면서 세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당연히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 따르면 죄를 씻게 하는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기대 섞인 눈으로 세례 요한에게 묻고 또 세례 요한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이걸 알았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그 다음에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나보다 뭐 많으신 분요? 능력 많으신 분.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건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결국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야 에스겔 36장 25, 26절, 27절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은 세례 요한의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광야의 소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소리,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 시대의 풍조가 말하는 안정의 길, 행복의 길, 즐거움의 길, 재미의 길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을 공허하고 피폐하고 메마르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 열흘간 이스라엘 선교 순례를 다니는 동안 우리나라의 국내 뉴스를 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보다가 다시 와서 이제 뉴스를 이제 간만에 딱 접하는데 몇 개를 딱 접하니까 확 드는 느낌. 그동안 이제 전혀 이렇게 쭉 물이 빠졌다가 딱 드는 게 뭐냐? 아, 뉴스에도 영성이 있구나. 뉴스를 보니까요, 자극적이고요, 선정적이고요, 막 화가 나고요, 욕하고 싶고요, 분노가 치밀고요. 여러분, 왜 뉴스를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뉴스도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클릭 수가 많아지고 클릭 수가 많아져야 또 조회를 많이 하고 많이 구독을 해야 광고가 늘어나고 광고가 늘어나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뉴스와 기사로 계속 사람들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꾸 보다 보면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 행복감 이런 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중독이 돼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상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절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소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 주변에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말고 전혀 다른 새로운 광야의 소리를 듣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끌고 광야로 가야겠습니까? 익숙한 걸 벗어나기 싫은데 어떻게 광야로 끌고 갑니까?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광야에 가서 그 소리를 담고 그들에게 가서 광야의 소리를 외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광야의 소리가 있습니까? 그 소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책망에 나의 죄를 참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할 때 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 광야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왜요? 이 소리를 통하여 참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를 따라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이 광야의 소리를 담고 세상에 나가 외치는 자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길을 따라가는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2절에 내 길을 준비하라 그러죠. 그 길. 여러분 마가복음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길입니다. 그래서 길은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 길은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니까 어떻게 하죠? 헤롯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소리를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이 소리를 전하니까 어떻게 되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을 갖고 광야의 소리를 담아서 세상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면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센 반발이 있고요 저항이 있고요. 여러분 세상이 속삭이는 달콤한 소리와는 다른 소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이 소리를 외치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밀어내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명한 사실은 이 소리를 선포해야 이 소리만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리고 이 소리가 선포되어야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 소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승리의 복음의 소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안에